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그리고 유아기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서 엄마만 바라보고 자라납니다. 엄마만 의지합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엄마 앞에서 살아갑니다. 엄마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향해서 모든 것을 해줍니다.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품에 안아서 이 아이에게 평안을 줍니다. 엄마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 20살이 되고 40살, 50살, 60살이 되었는데도 늘 밥을 엄마에게 먹여달라고 하고 옷을 입혀달라고 하고 엄마 품에 평안하니까 엄마 품 안에서만 잠자고 싶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비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바르게 형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또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족처럼 얘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자기 남편을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데이트할 때 결혼 전에 오빠 부르다가 결혼을 해서 그 호칭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관계를 남매지간의 호칭으로 바꿔 부르는 것, 그것은 관계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아는 후배 목사 휴대폰에는 그 부인 전화번호가 탁 전화 와서 뜨면 뭐라고 뜨면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얼마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칭을 부르는 것과 관계에 문제되는 호칭을 부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뭐 자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애칭을 부를 수 있겠지요, 부부 사이에. 그런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역시 오빠라고 부르는 것,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우리 남편은 오빠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거 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태료를 먹이겠습니까? 경범죄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구속시키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그거 죄 짓는 일이요라고 협박하겠습니까? 그건 죄 짓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관계 형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가 이게 뒤집히면, 관계가 무너지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바른 인간 모습, 바른 인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바른
인간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인간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에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나와 함께 뭔 일을 함께 하자, 그런 의미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아, 나는 너희를 나 닮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든 세상을 너희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며 다스리고 돌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세상의 관리인이요 청지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세상의 관리인이자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리인이요 청지기요 종입니다. 하나님께로 임무를 맡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부터 임무를 맡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보면 모든 비유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주인으로 비유하셨고 사람을 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인간이 주인이라고 말씀한 것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닌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인간 세상에 죄악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로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놓고 팔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집주인, 아주 고약한 집주인 만나면요, 새 집, 새로 만든 아파트 같은 거 새로 분양받아서 전세 놓으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못도 박지 말라고 그래요. 벽에 아무것도 걸지 말아요. 깨끗하게 조용히 몸만 들어와 살다가 기간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삶을 부여받아, 생명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 살다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임대해 주신 주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아무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인이요 청직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인이고 청직이면 주인인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관리인, 청직인, 종인 우리들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지혜도, 재능도, 물질도,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햇빛, 공기, 물, 자연, 땅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일을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켜 주셔서인데,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회와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것 가지고 사용했으니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인이고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공보 지난주에 보면 금년 연초에 1일 부흥에 오셨던 그 고훈 목사님의 목회일기가 늘 연재돼서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 장안동에 있는 장안교회 집회가 있으셔서 낮 집회 참석을 조금 일찍 도착하셨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렸더니만 마침 그때 사무실에 두 부류의 거지들이 와서 구걸을 하더라고요. 한 부류는 4명이 같이 와서 4명의 거지가 왔고, 또 한 사람은 혼자 온 거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무관사가 이 4명의 거지에게는 2,000원을 가지고 500원씩을 나눠주고 혼자 온 거지에게는 2,000원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4명의 거지 중에 왕초로 보이는 거지가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아니 우리는 4사람이 왔는데 왜 500원씩 주고 저 사람은 혼자인데 2,000원 주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 따지더라는 거죠. 사무관사 하는 말이, 2,000원 받은 거지는 저 돈 받고 나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간다. 그러니 당신들도 더 받고 싶으면 일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왕초로 보이는 거지가 하는 말이, 저 거지는 거지가 아닙니다. 일하고 돈 받아가는 거지가 무슨 거지요? 일하려면 왜 구걸합니까? 우리가 진짜 거지입니다 라고 말은 되지요. 그렇죠. 일하면 일당이나 시급받은 거지 거지입니까? 말은 되지요. 그런 의미라면 진짜 거지는 오직 은혜만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거저 받는 사람, 이 거지죠. 그렇다면 우리도 거지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임종 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 나라 거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하니까 좀 불쾌하십니까? 고상하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지지난주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교우들도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우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마치 모유수유라는 엄마가 모유가 모자라서 더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충분한 모유를 못 주니 그 아이가 살도 찌지 않고 잘 자라지도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는 모유 수유하는 그 모유가 적은 목사입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열정도 식어져 있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지치고 상처받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에게.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성례, 예배를 드리고 성례가 집행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교육과 훈련을 해라, 그 말씀이죠. 이 모든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진 인간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그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사명이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명령, 바로 임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아무런 뜻과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크게 사명을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죠.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은 사명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이 우리 개인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나만이 수행해야 할 그 사명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하고 연결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 어떤 명령도 이 명령 앞에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셨으니,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사명이니 최고의 사명.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사명 말고 더 위대한 사명이, 최고의 사명 어디 있습니까? 인간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이 최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위대한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다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자 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자 하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우리들이 받은 최고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 받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전하면 때론 거절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모욕도 주고 화를 돋우기도 하고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속으로 그때 속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에이, 안 믿으려면 관둬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당신 같은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안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신나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 갖기 힘든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서로 그 사랑이 변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어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등지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 영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늘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혼 사랑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마음, 또 우리 인간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바로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두 팔을 벌려 양손에 못이, 커다란 대못이 박히면서 마치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몸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했던 그 용서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비방과 멸시와 수치와 그리고 목마름과 채찍질 맞으시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김없이 다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담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는 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왜 물으셨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맡은 임무, 명령도 수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 우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퍼올려야 합니다. 아무리 맑고 샘솟던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길어 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의 우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길어 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퍼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는 물 항아리에 담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솟아오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찬송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죠.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 사랑이라는 내 감정의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의 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재주나 자기가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0절 후반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행해질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지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나를 사랑하는 성도, 그들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는, 협력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각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명령,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 우리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거저받아 그저 받은 것 가지고 사용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위대한 사명을 저희들 감당코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